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더불어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풍랑을 겪은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서북방의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소문을 전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탓에 예수님의 안수를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어서 찾아온 병자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감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 예수께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니까 병든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신강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소문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모인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에 배를 탄 사람들과 함께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은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찾아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가버나움, 벳세다, 또 이 게네사렛, 예수님 사역의 주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서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의 곁에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자본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행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친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찾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라.
나의 택한 백성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찾으신 이 게네사렛 땅,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열망이 예수님을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습니다.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게네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의욕과 신앙은 갈릴리 바다에 인접해 있는 거라사 사람들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땅에서 좀 나가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행하신 그 지역의 골칫덩어리에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옷을 벗고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 사람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땅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노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열망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광의 성도들이 바로 게네사렛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열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망하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인연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게네사렛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신강교회 땅이 이 시대의 게네사렛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넘쳐나서 예수님을 소문내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문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방문하신 곳은 게네사렛 땅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각 지역에 소문을 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방문하신 것을 자기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소문낸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쳤던 것처럼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도 각처에 가서 소문을 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주기를 원했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망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또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병자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소문내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통지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겁니다. 그분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너희도 와서 예수님을 믿자. 능력을 경험하자. 기적을 체험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기쁨과 이적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땅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게네사렛의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소문내지 않았다면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소문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영혼에게 들려주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방의 성도들을 소문내야 돼요. 신방교회를 소문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찾아오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이 시대에 게네사렛 사람을 명심하고 예수님을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 간구한 사람들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열정이에요. 병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부축을 해야 되고 또 들 것에 들고 와야 되고 혹시 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병자들에게 안수할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병든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발적으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협동심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명의 협동을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내린 것처럼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도 예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 4사람의 열정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또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었어요. 내재상을 받아. 이렇게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협동심,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런 협동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데 이런 협동심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를 데리고 오고 예배당에 찾아온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게네사렛 땅의 믿음의 성도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손이 닿지 않으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도 만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위해서 예수께 간구하는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간구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수고를 알았기 때문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비천한 자인 것처럼 겸손하게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저희는 예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간구를 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저희들 스스로 예수 옷자락만 만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치료될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육체는 물론 영혼의 병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청한 대로 손을 대었을 때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간구한 대로 손을 대었을 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의 신강교회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신강교회가 설립한 지 벌써 41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선교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27주년인 2010년 10월 1일에 필리핀에 신광교회를 세웠습니다. 안티폴로에.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은 이제 다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문내었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께 손을 대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내어 많은 병자들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능력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간 사람은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되고 새롭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요청하면 간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을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 구속하신 예수님, 죄 사하여 주신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문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홍보 요원입니다.
신광교회가 반드시 부흥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의 이끌림 받고 병자들이 왔을 때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 영육의 치료함 받는 그런 신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해결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되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어 믿음으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저희들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 중에서 신광교회 당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